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한 일을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불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가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한 것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우리 다 같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힘입어서 움직이고 그리고 나를 또한 새롭게 하십니다. 결국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도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이 분명하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불안과 염려와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채워간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얼마 전에 한국 다녀오셨던 분들 한국에서 많은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나 뉴스들을 보면 자꾸 묻지마 살인 같은 그런 범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으로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 그런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 유명한 배우 그 이선균, 네, 목소리도 좋고 그 요즘 영화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지금 그 나락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 곳곳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을 지금 허다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교회, 우리 교회가 과연 안전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튼 그런 이단 세력들이 지금 교회 안팎으로 침투해서 삼킬 자를 계속적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 간의 그 미움의 그 빈틈을 여지없이 파고 들어서 우리를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려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미래 목회 포럼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목사님들의 그 사례를 듣고 나누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교회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례를 듣고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의 그 정욕과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같이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라도 하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채워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전사님이 이제 도착해서 제 방에 들어와서 오면 매주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지난주 다 같이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에 함께 참석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에 참석하면 2명, 3명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다 같이 드리는 이 공적 예배에 그 예배의 한 일원으로 앉아 있으니까 본인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그 부서 사역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너무 축복받은 여러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날마다의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할 무기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영적 무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그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영적 무기로 어떻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실 때 영적 리더들을 꼭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의 이집트에서 애굽의 종살이로 살다가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모세의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영적 지도자 사사들을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 바로 5번째 사사입니다. 오늘 말씀 지금 사사기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여기 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또라는 것은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반복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불순종하며 죄악 속에 살다가 그들에게 고통이 다가오면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그 하나님께서 신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된 속성이 이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패턴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단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죄악의 길에 선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그 미디안의 손에 지금 넘겨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미디안의 공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스라엘이 매해 이제 농사를 지을 때마다 미디안과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농작물, 그들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그 모든 농작물들을 다 망쳐놓고 그리고 먹을 것마저도 남겨놓지 않고 다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푸른 그 초원에 있는 양이나 소나 낙이든 이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전멸하듯이 그 땅에 들어온 그 미디안과 아말렉 군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박탈해버리고 그 땅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인해 고통받고 궁핍이 심해지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제 드디어 전쟁을 준비시키십니다. 기드온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하나님이 세세하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 미디안군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13만 5천 명? 5천 명도 많은데 13만이 더해진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지금 성경에 보면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 확률로 따져보면 1대 4. 이스라엘군과 미디안군이 싸우면 미디안군 4명에 이스라엘군 몇 명이라고요? 1명. 1명과 4명이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확률로 치면 살아남을 확률로 치면 25%밖에 안 되는 수적 열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1명이 4명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나오는 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일단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많으면 그 싸움이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많은 수의 사람을 전쟁에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뭐 그런 영화들도 보면 그 누군가를 부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가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모두 다 돌려보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렇게 기드온이 말하니까 떠나간 자가 무려 2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인원이 그나마 있던 인원 중에 이제 남은 것은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확률로 따지면 1대 4에서 1대 13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우러 딱 나가면 살아남을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희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막이 시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체력이나 능력을 보는 시험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 마시는 방법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그 사람을 고르는 방법, 이렇게 군인, 그 전쟁에 나갈 사람을 선택한 전례는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주석가가 말하기를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보다 싸울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1차에 걸은 1만 명 역시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보통 담대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물 마시기 시험은 군인 수를 줄이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만 명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9,700명이 다 떠나가고 남은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1대 4에서 1대 13, 그 다음에 이것을 확률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1대 450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그 군인 한 사람이 미디안 군인 450명과 싸워야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생존 확률을 따져보면 0.002%라는 거예요. 자, 0.002%
2%면 이걸 확률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학 잘하시는 분 계세요? 0.00. 거기에 세 자릿수에 2%가 들어갔는데 우리는 보통 세 자릿수까지 치나요? 안 치잖아요. 그러면 0.00.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죠? 네? 다들 조용하시네요. 그걸 확률로 치면 0%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있다 없다? 0%라는 거예요. 나가면 그냥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나가기만 하면 나는 산다가 아니라 나가기만 하면 나는 죽는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상황에 그들이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려고 참 많은 수고를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는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징표를 몇 번이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믿음 없음에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에게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그가 결국에는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일대 450의 전쟁을 벌이라고 기드온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주님 저는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으십니까? 주님 제가 일대 450명 저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저기로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 있을까요? 용환 형제님 이렇게 고개를 손으로 이렇게 딱 하셨는데 타이밍이 아주 과연 정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사람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그가 배웠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에게서 배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크고 양도 그리고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키 큰 사람이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키 큰 게 좋더라고요. 제 마음 아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 크면 좋은 것 같고 양이 많으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도 보면 크기에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크기가 곧 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큰 것, 많은 것 그러면 그것이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 사람이 몰리는 데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개 사람들 그 눈에 보이는 크기나 숫자의 판단, 숫자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그것이 힘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 인간의 시각과는 다르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이 보는 그 관점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숫자보다 믿음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심을 기드온이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믿음의 용사 한 명으로도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그 깨달음,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힘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당장 나에게 있어서 힘이 약해서 고되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의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이 듭니까? 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 그것은 기드온의 믿음뿐만 아니라 지금 기드온과 함께 싸움에 나가기로 작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은 리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믿지 못하고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나요? 곧바로 순종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기드온보다 더 좋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맞서 싸운 그 300명의 그 믿음을 보면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와 이 공동체 사역은 어느 한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관점을 깨닫고 우리가 같은 믿음, 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벗고 겸손을 입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승리는 겸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7장 2절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힘이 세어서 이길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기 위한 그 필요한 그 군인의 수가 많든지 간에 적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숫자에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유한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미디안군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적군을 물리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줄이고 또 줄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 힘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1%, 단 1%라도 있으면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다 한 것이 아닌데 분명 다른 사람들도 함께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다 혼자 다 행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은 기본적으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가 드러나야 만족한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지 않으면 왠지 저 사람 내가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에 속상함이 자꾸 느껴진다는 겁니다. 속상해. 쟤 왜 날 인정을 안 하지? 너 나 몰라? 라고 하는데, 근데 자꾸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 그 겸손의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 마음 안에는 속상함과 불평과 불만과 그런 잘못된 그 사고가 자꾸 내 마음에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자꾸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이 교만인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교만한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리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아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역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목회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목회적으로 참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느샌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만의 늪에 빠져가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은 목사님들한테 들었고 성도님들과 얘기할 때도 저 목사님 굉장히 교만하더라고요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의 공로처럼 내가 다 했어, 내가 없으면 될 것 같아, 마치 그 모든 것이 이 한 목사님의 그 공로처럼 자신의 그 수고처럼 이루어진 열매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비단 저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연약함이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저는 맨날 실수하고 맨날 틀리고 어쩔 때는 주보에 그 문구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나갈 때도 있고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사람인데 조금만 기회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싹이 올라와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자기 스스로가 꽉 찬 상태인 그 교만한 마음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동에 자연스럽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태해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간절히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부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약한 믿음이 불순종으로 나오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결코 겸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반응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좀 찾아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창조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그제서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 필요한 무기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7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여기 사사기 7장 8절에 보면 나팔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양식과 나팔. 이 나팔은 이 히브리어로 쇼파르라는 건데 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는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를 소집할 때 그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팔, 이 출애굽 당시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 나팔이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민수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이 이제 200만 명 그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광야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나팔을 뿡뿡.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 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길게 불면 일어나서 다 같이 빨리 진군에 나아가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자신의 그 정욕에 빠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이 나팔을 불면서 그 영적으로 각성을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촉구하는 그 나팔 소리라는 겁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8번이나 심각한 전쟁 중에 그 나팔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이 안에 등장합니다. 원래 그 전쟁 나팔은 한 방향으로 한 사람이나 아니면 많으면 세 사람이 함께 동시에 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가 동시에 지금 모든 진영에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목소리 했지만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고 여기서 이 교회에서 같이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나팔을 한번 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웅장한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가 이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로 인해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미디안 군사를 포위할 만큼 강한 그 힘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미디안 군대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당황케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순종뿐이라는 겁니다. 양강나팔을 부르라고 할 때 그 불 수 있는 그 순종. 에이, 내가 이 나팔을 분다고 이길 수 있겠어? 그게 아니라 같이 힘을 합하여 순종하며 그 양강나팔을 부는 것. 순종을 모기로 들고 나선 그 기드온의 용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겸손히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그 일을 할 때 그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게 가능하겠어 이게 아니라 같이 그 나팔을 함께 불므로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가며 함께 연합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단이 어떠한 술수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울려 외칠 때 그 양각 나팔 소리가 찬양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소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고 때로는 어리석은 무기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 광풍이 몰아칠 때도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검을 잘못 휘두르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목숨을 살리지만 그 검을 잘못 휘두르면 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의 검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졌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 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거룩한 자들이 믿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말씀의 검으로 휘두르면 그들은 절벽 끝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 큐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부를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듣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들은 다음에 전하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시키는 곳, 준비되어지는 곳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뜻과 목적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나아가도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드온의 용사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교만함을 버리고 영적인 겸손함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수가 적고 힘이 미약하여 넘어지고 찢기고 무너질 때가 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